지난 수요 예배 때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경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 환경이 막히고 괴롭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성도는 천국이 우리 마지막의 인생길의 마지막이니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복음을 아는 자로 자연스럽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도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먼저 알게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불쾌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판관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네, 이마에 초승자를 달고 있고 까만 얼굴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 법관이 제수를 사형시킬 때에 천민은 계작두고요 권위 있는 사람은 용작두로 죽였습니다. 죄인들은 어디에 죽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구분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죽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죄로 죽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그 당시의 말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기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여러분이 그 사건을 믿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예수님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있잖아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는 싫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저가 믿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으로 좀 더 바꿔본다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수십억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남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과 같이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공경으로부터 구출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인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은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온 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고 넓은데, 그 죄의 진노가 너무 커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데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그 순간에 자신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행한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주신다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몇 명 전도해야 되거나 주일날 봉사를 해야 되거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구원을 받는데 전도를 100명 해야 한다면 우리 죄의 크기가 전도의 1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과 그리고 대통령 뒤에 통수를 때린 거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그와 같이 심지어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어도 구원을 못 해주시는 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 바꾸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하찮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절의 한 구절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에 말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또 말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죄인을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 죄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만한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이때까지 인생을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구원하기 참 잘했지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개수다, 나는 죄를 짓는 개수다 라고 하면서 한탄해 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이 바울과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왜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백성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왕을 못 받고 십자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할 때에, 부활의 의미를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좀 더 윤택해 해주는 부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함과 같으니라. 17절은요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17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17절은요 16절을 설명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16절에는 구원이라는 큰 테두리로 말했다면 이제는 17절에는 복음이라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기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에 기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지 않다면 이상하겠죠. 자신이 제2투성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총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의로움의 크기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율법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크기가 대단하다, 우리의 인간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 말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망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로 씌우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은혜로 죄인에서 구해주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본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율법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7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 모른다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복음을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울려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묻지 않겠습니다. 저의 사이가 나빠지니까요. 네. 가끔 우리는 이 의로움이 감정이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전도팀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누군가 잘 돕지 않다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한 주간 또 말도 정말 이쁘게 했습니다. 안 읽던 성경도 읽었고요. 갑자기 전도도 하고 싶어서 전도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일날 누군가에게 어떻게 묻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엉망으로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도 안 읽고 가족이 말할 때에 괜히 틱틱거리면서 말하고요. 또 괜히 성경도 안 읽는데 더 성경도 안 읽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싫습니다. 맞죠? 그리고 인사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인사하러 나갈 때에 괜히 저하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악수도 금방 빨리 하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행동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함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엉망으로 살든지 말씀대로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관없이 일주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당당하게 누구의 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대는 자기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 자기의 능력. 바로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감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거나 어떠한 느낌을 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설교마다 매번 찬양마다 감동이 오지 않으면 날 버려줬구나, 날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꼭 감정적으로 느껴야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오늘부터 느끼십시오. 이순신 장군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화살 박힌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느끼십시오.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순신 장군은 살아 있었고 또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나타났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면 사형리에 나오는 기차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형리 잘 전하고 한동안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함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없으면, 사실이 없으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도요, 이 사실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형리는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은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의 능력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것이 저의 능력입니다. 네. 기쁘시죠? 벌써 기쁘시죠?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값을 누가 처분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 처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처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더 사랑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에 야, 너 뭐 때문에 이곳에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도 했는데,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의롭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믿음으로 행함에 이른다라고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무엇으로 주냐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말한다는 것이죠. 선물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손으로 받든 두 손으로 받든 건방지게 받든 그 선물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대와 20대에게 스마트폰은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10대와 20대에게 스마트폰을 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대와 40대는 스마트폰은 동반자와 같은 겁니다.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아닙니다. 네, 이상하죠 지금. 없으면 힘들고 또 괴롭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50대 이후는 스마트폰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들에게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전혀 뗄 수가 없죠. 10대와 20대에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아이들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와 40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복음이 여러분의 길을 가끔씩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0대 여러분 이후로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17절 마지막 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얘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